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85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85장입니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근활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날을 주시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긍휼 가운데 은총 가운데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천국에 이르는 그 여정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게 하시며 넘어지고 쓰러진 시간들이 많으나 자비와 긍휼 안에서 다시금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이 새 아침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정결케 하시기 원합니다. 마음을 정결케 하시고 생각을 정결케 하시며 영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을 보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아름다우심을 우리로
늘 보게 하시고 그 선하심에 빠지게 하시며 오늘도 선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결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오늘 권능 주심으로 주의 증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역사하심 또 선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능히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자를 들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연약한 믿음의 사람을 강건하게 하시며 오늘도 흔들리며 유혹받는 모든 사람들을 승리케 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며 또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드린 심령을 헤아리시며 귀한 예물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간구와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새벽에 나와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 강림 사건 이 본문이 나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참 그 볼 것이 많고 또 하나님도 하실 말씀이 많은 깊이 있는 말씀인데요.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하나님 예수님 약속하셨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리라. 그 약속의 사건이 이루어집니다.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호련히 성령 임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호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가복음에도 나오죠. 목자들이 양을 지키고 있을 때 하늘로부터 갑자기 호련히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호련히 갑자기라는 그런 뜻인데요. 갑자기 임합니다. 사실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갑자기죠. 왜냐하면 몇 날이 못 되어라고 했지만 그 몇 날도 뭐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 이렇게 따지면 사실 그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좋았을 것을 예수님은 몇 날이 못 되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뭐 몇 날이라고 한 당연히 뭐 몇십 일 또는 몇십 년이 아니라 몇 날이라 그래도 이제 근접은 했습니다만 받는 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성령은 호련히 임한 것입니다. 갑자기 임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임했다. 하늘로부터 그 땅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요 하늘로부터 임한 일이요 한 번도 경험된 적이 없는 일이다. 근데 이것이 받는 자 입장에서는 호련히이지만 우리가 이미 앞부분에서 봤을 때 이것은 호련히가 아니라 약속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은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은 약속하신 일이고 또 이것이 땅에서 만든 사건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이며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행하신 일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는 자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호련이죠. 설령 몇 날, 몇 시, 몇 분, 몇 초까지 알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이전에 경험된 적 없는 새로운 일이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밑에서 경험된 일이 아닙니다. 신비에 속한 일이요. 또 어찌 보면 다 새로운 일이잖아요. 새로운 일. 근데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할 것은 이 갑작스러운 일일지라도 충분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일로서 갑작스럽고 급박스러운 일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일은 이미 그 일이 시작됨과 동시에 이미 성취되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령 강림 속에서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식 같은 것이죠.
아직 뭐 성령 얘기는 아니지만 물론 성령도 이와 같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갑작스러운 일인 것 같다 할지라도 세상에 갑작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일어난 일이지, 그분의 모르심 속에, 그분이 모르고 그분이 계획 없이 행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갑작스러운 일, 갑작스러워서 너무 충격적이고 또 갑작스러워 너무나 기이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은 이미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의 삶은 그냥 자연스럽게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진행되는 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그 채우고도 남는, 정말 채우고도 남아요라는 그 찬송 가사에 있는 것처럼 그런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이며, 앞으로도 하나님은 이러한 일들을 많이 행하십니다. 갑작스럽게 등장한 일이지만 하나님에게는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 믿으라. 충만한, 넘치고도 차고도 남을 만큼 충만하게 채워진 그때에 하나님의 일이 확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며, 교회에 관한 일도 그렇고 여러분에 관한 일도 그렇고 앞으로의 어떤 일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충분히 채우고도 남을 만큼 준비된 상태에서 일이 시작되는 것이다. 그러나 받는 입장에서는 여전히 호련히 갑자기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이고요. 또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께서, 성령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게만 속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다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입니다, 실상은. 그러나 하나님은 구약에서 영광을 통하여 자신을 나타나셨고, 또 여러 예언자들과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감사하게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보여주신 겁니다. 실상 예수님도 성탄, 거룩한 어떤 이 강림을 통해서 임하셔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실상은 예수님도 우리가 볼 수 없는 분이죠.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뭐 굉장히 뭡니까, 이 성부, 성자, 성령에 관한 신론 같은 얘기지만 성령님도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도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볼 수 있게 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면서 결국 성령님도 뭡니까? 인간과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의 세계 속에 함께 하시기 위하여 그분도 보이시는 모습으로 강림하신 거예요. 그러나 말씀드린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 죄 많은 인간이 볼 수 없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자신의 그 살아계심과 존재하심과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인간의 언어를 통해서 계시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 역시 하나님 역시 그리스도 예수께서 자기 비하, 빌립보서에 나온 것처럼 모든 영광 버리고 자기를 비하시킨 것처럼 하나님도 인간을 만나기 위하여 인간의 언어와 글씨로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부분, 우리를 향한 사랑 중에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안 오셨으면 누가 만나겠습니까? 오늘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 그 다음에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이건 역시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동행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하나님의 그 약속 구속사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임하시는 하나님의 자기 비하 사건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그냥 임해보세요. 하나님의 영을 그냥 임해보세요, 여러분. 그걸 누가 감당을 하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감당하겠으며, 누가 하나님을 대면하겠으며, 이 불의한 사람이 거룩하신, 우리가 성령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령은 이게 원래 거룩하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하신 영, 그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하나님의 영, 거룩하신 영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거룩하신 영이시여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거룩할 성에 이 영자잖아요.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우리가 성령이라고 칭하지만 우리가 성령 역시 정말 이 이름조차도 우리가 정말 이게 하기가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의한 인간의 세계 속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행하시는 것을 봤을 때, 이것 자체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잘 풀지 못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은 접점이 있어야 사랑이죠. 뭐 서로 사랑, 강 건너 사랑해 그건 사랑입니까? 사랑은 접점이 있는 겁니다. 접점이 있어서 누룩 비유도 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의 그 속성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우리에게 속성을 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 하는 거예요. 사랑의 완성은 뭡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너 이웃을 너의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걸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거룩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셔서 허물과 죄로 가득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사망으로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을 입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또 그 앞에 거할 수 있는 온전한 존재 만들어 주심으로 그 사랑을 완성하신 거예요.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친히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접점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접점은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이 접점 만들기가 힘든 거죠. 인간이 허물과 죄가 많고 육에 속한 삶을 살고, 근데 그것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강림하시고, 또 아들의 이 땅에 성탄에 예수님이 강림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인간의 장소와 인간의 시간, 인간의 이해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그 은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이 자기 비하 없이, 이 찾아오시는 사랑 없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인간에게 계시하셨다. 자신을 인간에게 보이셨다. 오늘도 내가 느낄 수 있는 나의 감정과, 여러분 소리와 시각이잖아요. 소리와 시각, 나의 귀에 알아들을 수 있게, 나의 눈에 보일 수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맹인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 귀머거리잖아요. 누가 하나님 보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까? 이미 신해산 강림 때 말씀하잖아요. 신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 귀를 막아도 막을 수 없을 만큼 너무 거대하신 그 크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맹인이요 하나님 앞에서는 귀머거리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못 본 자 보게 하시고 듣지 못한 자 듣게 하시는 것처럼 성령께서도 인간의 청각과 인간의 시각 속에서 그분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동행할 수 있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 큰 사랑입니다. 누구도 이것 없이는 하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고, 그냥 이 축소하지 않고 자신을 인간의 세계에서 계시한 그 계시 사건이 아닌 사건들을 하나님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그 심판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세밀하신 역사를 요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공통된 모습, 찾아오신 하나님의 그 자기 비하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도 동일하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별히 이제 그런가 하면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보이게 임하시죠. 상징이죠. 성령께서 항상 강어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하는 것도 아니요, 항상 보이는 불로 임하는 것은 아니지만 임했다. 이거는 이제 강림의 사건은 언제나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크게 임하십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있냐 없냐,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본인은 알 거예요. 내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성령 강림 임했다. 임하시는데 굳이 표징이 필요합니까? 그러나 임했다고 하시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자신이 이 땅에 임하셨을 때 우리를 충분히 말할 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믿음은 증거를 남기는 하나님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건은 언제나 증거를 남겨요. 우리도 못 봤다고 얘기할 수 없게, 우리도 못 들었다 얘기할 수 없게, 우리도 부인할 수 없게끔 하나님은 역사하세요. 이런 역사가 우리의 삶에 물론 최초의 것이 있겠고 그걸로도 충분하지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물론 임하셨죠. 임하신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오늘도 우리로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게끔 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확증들이 생겨지기를 축원합니다. 확증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강림의 사건은 내가 임했다, 네가 부인할 수 없을 만큼, 이거예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사명은 뭡니까? 저항할 수 없는 게 사명이라 하잖아요. 때려칠 수 없는 게 사명이에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 다 주의 종들 그렇게 하는 건데 바로 그런 내용이 나오죠. 또 그런가 하면 이런 부분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고요. 그러나 항상 묵상해야 될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소소한 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밥 주고 떡 주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분과 나와의 이 만남 자체가 이 존재와 존재와의 만남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를 좀 이렇게 아셔야 돼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평생의 찬송을 주께 돌릴 수 있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을 좀 깊이 있게 설명을 드렸고요. 자, 성령께서 임하셨는데요. 성령께서 강한 바람 같은 소리,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서 임하셨고, 하나는 불로서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시는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으로 임합니다. 이 장면은 그 시내산에 임하신 하나님의 강림과 같아요. 시내산에 구름으로 불로서, 그리고 모인 것이 진동하잖아요. 이 진동 얘기 또 4장에 나오죠. 하나님이 임하시는데 뭐 실체가 없겠습니까? 있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바로 그냥 넘어가면 홍해 사건 때, 그리고 출애굽 때 등장한 구름 기둥, 불 기둥 또 같은 거잖아요. 구름 기둥, 이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시는 그 보호의 큰 손길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죠. 날씨가 요즘 많이 덥습니다. 어제도 엄청 덥더라고요. 에어컨을 틀어도 뭐 시원한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구름이 쫙 끼면 시원해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얼마나 더웠겠습니까? 그 광야 이 포항 날씨가 비교 안 되겠지. 더 덥죠. 근데 구름 기둥으로 그들이 생명을 유지했고, 밤엔 또 얼마나 춥다고 합니까? 그러나 불 기둥으로서 그들이 보호하심을 입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단순히 그냥 그 조용한 보호하심이 아니었잖아요. 홍해를 건널 때, 애굽 군대가 급하게 추격할 때, 급하게 일어나는 그 원수 마귀의 급한 역사를 하나님도 급하게 막잖아요. 그 앞에 있는 구름 기둥이 뒤로 가잖아요. 뒤로 가서 애굽 군대를 막죠. 애굽 군대를 막잖아요. 진입하지 못하게 막고, 앞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이 선명한 역사들이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그냥 미원적이고 그냥 일상적인 보호하심이 아닌 겁니다. 때에 따라서는 강력한 보호하심이요, 강하고 급하게 쳐들어오는 사단의 세력을 막는 강력한, 그러면서 분명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은 바로 그런 겁니다. 이제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성령 임하고 그리스도 예수, 어떤 공동 차람, 그리고 성령, 이 교회의 드디어 탄생인데, 이 교회론을 보면 교회론의 탄생입니다. 그건 뭐 나중에 또 얘기할 때 있겠죠. 교회가 드디어 교회 안에 보혜사가 임한 겁니다. 사도행전에 이제부터 시작되는 모든 기독교 세계사, 기독교의 개인의 인생사, 또 하나님의 구속사는 이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보혜사, 보호하시는 분. 동시에 성령은 뭡니까? 싸움의 승리의 비결이잖아요. 나중에 보면 이제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기를 시작하시니라. 이건 내일 볼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권세는 말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의 권세, 증인의 권세는 말의 권세거든요. 근데 말의 권세에 가장 큰 힘을 주시는 분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기독교는 이제부터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디 아래 거해야 되고 무엇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냐면 성령이에요. 성령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이에요. 성령은 교회의 모든 역사 속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에요. 성령님은 기독교의 세계사, 기독교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인 거예요. 날마다 성령 아래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이 성령을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거는 정말 장황한 얘기 나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누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겠으며,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선물과 계획이 성령으로 보이시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맹인이에요. 성령이 아니고서 다 귀머거리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다 황량한 광야 속에 3일만 있으면 죽어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심령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인생의 구름과 불기둥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지치고 어렵습니까? 이건 구름 기둥을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인생이 힘들고 곤고합니까? 그 불기둥을 벗어나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충만함 아래 있을 때에만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정을 완주할 수 있습니다. 누구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다 그 아래에서 거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볼 것은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강하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서 임하시고, 또 하나는 불로서 임하십니다. 불과, 그러니까 강한 바람과 불이에요. 정말 이렇게 조합이 잘 맞는 거죠. 강한 바람과 불. 뉴스 보니까 아마존 그 브라질의 아마존 그 밀림이 1년 동안 불이 타고 있대요. 참 심각하죠. 하여튼 그건 뭐 심각한 얘기지만, 불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람과 함께 타오릅니다. 좀 쇠를 녹이고 이렇게 뭐 금속을 녹이는 것은 불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막 확 들어가잖아요. 바람이 얼마나 세냐에 따라서 불은 얼마나 강한 온도를 낼 수 있느냐, 이게 좌우되는 거죠. 그 쇠를 녹이려면 반드시 엄청난 양의 바람이 동반이 되어야만 또 이렇게 되어집니다. 성령은 참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은 바람이시며 성령은 불이십니다.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먼저 성령은 불이십니다. 동시에 성령은 그 불을 지펴나가는 바람이시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 난 스스로 뭐 떠 있다 이런 얘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이 뭔지 아셔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만 완성되는 거예요. 전도서에 말씀하죠. 이건 솔로몬이 쓴 아주 중요한 얘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뺄 수도 그것에서 덜할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거예요. 누가 더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멈춘 걸 누가 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 뭐 밑에서 뭐 여러 가지 오만 잡다한 얘기를 하지만 다 땡입니다. 땡. 그르친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성령의 바람으로만 지필 수가 있는 거예요. 누구도 성령의 불을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행위와 인간의 공로와 인간의 회의와 인간의 재원과 인간의 어떤 물질로 그 불을 지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불은 성령의 바람으로만 번져나가는 거죠. 성령의 불은 성령의 바람 안에서만 파급을 갖는 거죠. 오직 성령만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직 성령만이 성령께서 행하신 일을 완성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선언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아무도 성령의 역사를 막을 수도 없고 끌 수도 없고, 동시에 어느 누구도 성령의 불을 더 지피게 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 없이는 이 불이 임하지 않거든요. 이 불은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땅에서 제조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제조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 역사는 제조의 역사, 인간의 역사는 제조잖아요. 자, 제조. 뭘 만들고 뭐 이거죠. 제조의 역사, 발전 논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역사.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만이 완성하신다. 성령의 시작하신 일은 성령께서만 완성하시는 거죠. 성령은 스스로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직 성령으로만 그 불이 번져나갈 수 있고, 성령께서 시작하신 일을 잘할 수 있는 법은 성령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된 거예요. 이 믿음의 길을 완성하는 방법 역시 성령밖에 없음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교회가 뻗어나가고 새로 하시는 일 역시 성령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임한 불이 뭐 번져나가야 뭐 교회가 부흥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불을 누가 번지겠습니까? 이거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충만하기를,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동시에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 이 바람 없이는, 이 불과 바람이 없이는 멈추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오늘 시대도 여러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이 강한 바람 속에, 강한 바람과 동반된 이 불 앞에 녹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으며 타지 않을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기독교를 방해하고 박해하고 또 기독교의 저해 요소가 많다 할지라도 이 강한 바람과 불로서 등장하시는 성령의 불 앞에 뭐가 남아나겠습니까? 다 타서 없어지는 거죠. 큰 산은 낮아지고 낮은 곳은 높아지고 평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기독교에 여러 방해물들이 많지만 이건 한 가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강한 바람과 불, 성령께서 임하시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다시 옛날처럼 돌아가셔야 돼요. 기도하고 무릎 꿇어 간구하고 성령의 불과 바람이 임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믿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드디어 시작된 겁니다. 사실 여기서 진짜 볼 게 많아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이미 시작된 그 방향과 전방위가 시작된 이 사건은 이미 선취가 됩니다. 선취, 미리 이루어져요. 오늘 모인 모든 사람이 다, 한 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을 각각 동시에 충만하게 받아요. 이미 이곳이 이 땅끝에서 완성된 모습이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선취가 되었고 동시에 세상 열방을 향해 추진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실 그래요. 이것도 긴 얘기입니다만 이미 여러분 속에 이미 임하는 거예요. 이미 임하고 그것이 또 퍼져나가는 거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억을 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다. 성령의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예배는 형식에 불과하고, 성령이 아닌 섬김은 인간의 그냥 나눔에 불과한 거예요. 그 이런 그런 것들이에요. 성령이 아닌 미래는 암울할 뿐입니다. 성령이 아닌 회중 모임은 사람의 집단에 불과한 거예요. 맨날 말만 나와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예배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섬김은 예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것이요, 성령이 역사하시면 미래가 아무리 아니라 미래는 희망이라. 성령이 역사하시면 회중의 모임은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는 거예요. 오직 성령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교회와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기를, 또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행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을 완성하십니다. 하나님 불로서 임하신 성령님, 그 불을 번져나가시는 분은 또 성령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믿음 생활, 우리에게 시작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역사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기업들, 주여 오직 하나님으로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다 말씀하신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합니다. 이미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바람으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것들 열리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방해물들이 성령의 바람과 불 안에서 다 없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 사랑에 빠져들며 그 사랑에 젖어 있으며 그 사랑을 흠모하고 그 사랑을 노래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령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아래 거하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7장 찬송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197장입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이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도록 성령 희생하신 일을 성령으로 마감할 수 있도록 위에 기도하시고, 교회와 각 심령 속에 바람과 불이 임하는 성령의 역사 임하기를 초망하며 기도하시고, 금요 성령 집회 돌아온 주일 예배와 코로나의 종식과 소멸과 또 교회의 확진자들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결국은 기독교가 피해를 입는 건데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또 우리의 이웃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 코로나 소멸되기를 소망하며, 또 우리 주의 3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